전해주신 시원 찬양에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바울 자신은 본서 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강조하기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옥중입니다. 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결정체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 열심, 그 열정. 어제 저는 저희 청년들과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저는 총 3번째 가는 길이었는데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선교사님들 대부분 20대의 청춘에 정말 이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미어지고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조선에 와서 3개월도 못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칠 수 있었을까? 좀 아프고 힘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그들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이 조선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뭘까? 저희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라면 절대 못할 일이다. 젊은 나이에 와서 교수가 될 수도 있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그걸 다 버리고 이 타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과 헌신을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감동과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전하는 데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 나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정과 헌신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너희들도 한번 눈여겨보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확실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신 김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울을 본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분이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닮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디모데를 본받아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니 해도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입니다. 원 모델입니다. 변함없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울이라도 우리가 닮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가 어려우면 바울을 닮으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러면 닮기가 쉬우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예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본받아야 할 모델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손님이 찾아와 말발굽 편자를 건네며 똑같은 거 100개를 주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대장장이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 편자를 주면서 이것으로 똑같이 100개를 만들라 지시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가 만든 것, 제자가 만든 것을 점검해 보니 다 불량이었고 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원본 사이즈가 있는데 이 원본 사이즈를 보고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거를 또 보고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만든 거를 보고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오차가 생기겠죠. 마지막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 원 물건을 보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고 또 그 원래 것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열정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예수님 생각밖에 없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풍요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런 생각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오르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전하는데 내 목숨, 내 가진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할 거야. 나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손과 발이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한 많은 순교사, 선교사들처럼 그냥 믿음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사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지에 가면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하는 언어를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왔는데 복음은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냥 오로지 어학 공부에만 3년에서 5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5년이 짧은 거면 짧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타지에 와서 그 생활에 적응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면 함께 따라온 식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보통 젊을 때 선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기들도 많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나 4학년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개벽천지, 전혀 모르는 땅에서 전혀 모르는 언어로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공부를 해야 되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어떤 아이는요 벙어리가 됐어요. 어떤 아이는요 공황 증세가 왔어요. 어린아이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외국 아이들이 오고 우리와 다른 모양, 다른 언어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죠.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이들이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아빠 따라왔다가,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조그만 이런 비석들이 잔뜩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날짜가 써 있는데 날짜가 거의 같은 날짜예요. 1800 몇 년? 몇 월 며칠 옆에 똑같은 날짜가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서 죽는 아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거기 그렇게 묻어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자녀가 그렇게 묻어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그 열정과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주님 앞에 서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왔습니까? 무엇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알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 평안을 위해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울면서 간곡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음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그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회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의 살편에 어쩌면 불편심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기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아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예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데에 유익을 얻고 이 땅에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땅이 너희가 끝까지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엎드리면 되는데 자신의 이익과 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에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변할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라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천한 몸이지만 우린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그럴 때에 바울은 외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은 주님 앞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켜라.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태장교회 여러분, 여러분 저의 사랑이고 제가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찌 보면 귀한 보석과 같은 분이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내 이익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됨이 없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라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